오늘 읽은 우리 열왕기하 14장의 말씀은 역대하 25장에도 같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두 내용을 좀 같이 좀 병합을 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 성경 역사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 속에서도요,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그 권력의 도취가 돼서 교만해져서 잘못된 길로 가다가 망하게 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라는 말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마샤 왕, 유다의 9번째 왕이죠. 이 아마샤 왕이 그런 경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처음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승리하였고, 그런데 그 승리 후에 그만 교만해져서 실패해버린 안타까운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5절, 6절 말씀. 그는 처음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굳건히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왕권이 강화됐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아마샤 왕의 아버지가 요아스 왕이죠. 요아스는 7살의 왕이 돼서 여호야다 제사장의 그런 교육을 받을 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그래도 신앙개혁도 하고 성전 수리도 하고 보수도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 그만 다른 그런 방백들의 얘기를 따라서 또 우상을 숭배하면서 결국은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 아마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하들에게, 신복들에게 그것도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13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12장인가요? 거기서 이제 신복들의 이름도 나오죠. 우리로 치면은 정조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정조가 아버지가 사도세자로 죽음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참 그 사도세자를 죽는데 그 영조 왕이 물론 그렇게 했지만 거기에는 또 그때 뭐 서인 세력이라고 합니까? 그런 세력들이 같이 결합해서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아들인 정조가 왕이 됐거든요. 참 그럴 때 이 아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죽인 세력들이나 측근 이런 신복들이 여전히 신하로서 또는 권력을 가지고 또 같이 통치하기 위해서는 또 함께 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샤는 때를 기다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권이 강화가 되자 그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처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처단을 할 때에 당시 관례로 하면 연좌제라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연좌제라는 것이 있어서 그 가족들을, 자녀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환이 없어야 되고 행여라도 어떤 나중에 또 보복을 당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바로 세상에서 하던 방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아마샤는 그런 당시의 관습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녀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에게만 물을 것이다.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자녀를 죽이거나 자녀의 죄로 인해서 아버지를 죽이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감정과 보복감으로 하지 아니하고 딱 거기서 신복들만 이렇게 법적으로 처리를 한 것이죠. 참 이런 부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물론 그 후로도 좀 잘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소개를 해드리면 아마샤가 에돔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다의 바로 좀 밑에 있는 그야말로 다윗 시대로부터 에돔은 항상 일종의 속국처럼 조공을 바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다윗 때 얼마나 주변 나라들을 정복을 하고 가장 그 나라가 강건하고 영토도 넓어졌고 그랬습니까? 그때로부터 이 에돔이 이제 항상 유다를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다 나라가 이제 좀 왕권이 약화되고
군사력도 좀 떨어지고 하는 그런 것을 틈타서 그만 독립을 해버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다윗의 왕조의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마샤가 에돔을 이제 치게 되는데, 에돔을 치기 위해서 군사를 모았습니다. 역대하 25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군사를 다 끌어모았는데 보니까 얼마나 모였냐? 3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 30만 명이라는 군사는 요 앞에 있는 윗대의 그 왕들,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아사 왕, 그리고 여호사밧 왕 있지 않습니까? 아사도 구스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군사를 모았는데 그때 58만 명이 모였었거든요. 여호사밧 때는 모압과 암몬 마온 족속들이 쳐들어왔을 때 또 군사를 모았는데 그때도 116만 명이 이제 모여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 이 30만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군사력이 약해진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대로 나가서 싸우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아마샤 왕이 어떤 조치를 하게 됐는가? 여러분, 이렇게 내 힘이 부족하다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에 붙여주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이런 믿음으로 이제 나가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아마샤 왕은 먼저 인간적인 방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기도 대신에 고민만 하고 생각만 하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고민 끝에 나온 결론이 뭐였냐면, 역대하 25장 7절 전에 이제 나온 결론이 뭐냐면, 여기 본문 이제 5절 6절 나오는 말씀처럼 은 100달란트를 주고 이스라엘에서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다. 즉 지금 남쪽 유다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에다가 요청을 해서 용병을 고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은 100달란트라는 것은요, 이게 당시 4.3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뭐 4,300만 불 뭐 그렇게까지 될 정도라고 합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10만 명의 군사를 북쪽 이스라엘에게 원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0만 명을 딱 보강한 다음에 나가려고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역대하 25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왕이요, 그 북쪽의 이스라엘 군대와 같이 나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에게는, 북쪽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 북쪽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그런 족속들이었거든요. 같은 민족이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너무 잘못되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런 군사들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군대가 없어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기는 것입니다. 전쟁의 모든 것은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죠. 구원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군사의 수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은 돕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왕이 만일 가시거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힘써 싸우면 하나님께서 왕을 도와서 능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신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군대들과 같이 가게 되면 그러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왕이 고민이 되겠죠. 아니, 이미 지금 돈을 다 지불했거든. 엄청난 돈을 지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같이 하지 말고, 그 군사들을 데리고 가지 말고 그냥 너희 군사들만 가지고 나가 싸우라 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니 눈앞에 그런 그 엄청난 돈, 이거 그냥 잃어버리는 셈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이스라엘 군대 데리고 가서 싸우게 되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패배할 수밖에 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고, 여러분이 이러한 어떤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의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것인데, 그때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이 역대하 25장 9절 10절 이제 말씀이죠.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은 100달란트를 줬는데 그거 어떻게 할꼬 하는 것이죠. 어찌할까?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말합니다. 왕이여, 그거 그냥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은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신앙이거든요. 어떤 물질적인 그런 이익이 내 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어떤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하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말로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뭡니까? 11조금 하나 하는 것에 갈등을 하고 고민하는 이런 모습들도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거 없으면은 내 생활이 정말 어려움이 닥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그만 믿음으로 하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을 붙잡는 내 생각을 따라서, 내 계산을 따라서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도 아마샤 왕은 하나님의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이미 지불한 것, 정말 아주 아까운 것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큰 것을 주실 줄을 믿고, 그래서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랬더니 오늘 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그 전쟁에서 그게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완벽하게 그들을 제압을 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다음부터였던 거죠. 아마샤가 이 큰 승리 후에 2가지의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이러한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는 마땅히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도 이 군사를 가지고 안 된다고 했던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승리하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이다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그래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아마샤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승리에 그만 도취가 돼서 우쭐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역대하 25장 14절 말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세일 자손, 에돔 사람들이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그런데 아마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가서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들을 딱 보니까 저거 가져다가 섬기면 좋겠다. 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게 얼마나 약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것이 더 괜찮아 보이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쉬워 보이는 그런 유혹이 있는 거죠. 물론 이때 이 배경 속에는 좀 어떤 그런 이제 우리 열왕기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역대하 25장 이 말씀에 보면 이 북쪽 용병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고용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을 돌려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이 용병들이 그냥 간 게 아니라 화가 나서 그래서 자기들 있는 그 성읍들을 행패를 부리고 가버립니다. 여러 성들을 막 그냥 짓밟고 가버립니다. 아니 그 용병들이 돈을 받고 전쟁이 나가지 않고 그냥 가라고 했으면 기분 좋게 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그들은 왜 행패를 부렸을까요? 그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자기들이 전쟁에서 얻게 될 전리품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거 생각하면서 온 거거든요.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하면 에돔을 물리치고 나서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런 기대로 왔는데, 그런데 너희는 싸우지 않고 그냥 가도 좋다라고 해버리니까 왜 우리를 불러놓고 그냥 보내느냐, 화가 나가지고 막 짓밟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때 그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이 가면서 좋지 않은 일을 벌이는 그것 때문에 아마샤의 마음에 굉장히 심기가 불편했을 것 같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만 아니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그 못된 짓, 이런 일을 당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그래서 물론 전쟁에도 이기긴 했지만 그러나 또 자기가 좀 당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 대한 어떤 서운함, 이런 것들이 작용한 결과 에돔에 있는 신을 보면서 그것들을 내 신으로 삼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것이라고 이제 해석들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가 승리를 하고 난 뒤에 그 에돔의 신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경배를 했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그 부분을 책망을 하지요. 그러면 이 왕이 그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것인데, 역대하 25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하여서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한마디로는 닥치라, 이런 거죠.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더 말했다가는 맞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위협을 하고 겁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승리하고 나니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찾지만 내가 좋은 상황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고, 어려울 때도 내가 다급하다고 그때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도, 은혜를 받고 난 뒤에도, 잘 되고 난 뒤에도 그때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청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시아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데 승리를 하고 난 뒤에는 그만 마음이 높아져서 우쭐해져서 하나님 말씀이 이제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나가게 돼버린 거죠. 이런 데서부터 이제 실패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아마샤의 잘못한 것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을 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북 이스라엘의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북이 나뉘어졌지 않습니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뉘어져서 남쪽은 르호보암이 왕이 됐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왕이 됐죠. 그럴 때 이 르호보암이 그 북쪽 여로보암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가서 르호보암 왕에게 말하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동족을 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뭐냐면 동족끼리 전쟁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동족끼리 칼을 겨누고 동족끼리 상하게 하고 죽이는 이런 싸움을 벌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어져온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래서 남북 간에 그렇게 전쟁하는 일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가끔씩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쳐들어올 때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아마샤가 남유다 왕이 북쪽을 쳐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8절 말씀, 그러면서 8절 말씀입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즉 대결하자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명한 것이 아닙니다. 혹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치라라고 했다면 뭐 그럴 수는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명한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아마시아가 북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북이스라엘을 좀 혼내고자 하는데 쳐도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하고자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에돔과의 전쟁을 이기고 나니까 자신만만해진 것이죠. 야, 에돔도 이겼는데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한번 싸우면 이 기세를 몰아서, 이 여세를 몰아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에돔을 한번 이겨서 그들을 한번 무너뜨려 그들에게서 뺏어오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승리를 맛보고 난 뒤에는요, 어떤 그런 맛이 있거든요. 아, 이게 되는구나. 또 승리를 하고 나니까 이거 괜찮네. 얻어지는 것도 많네. 그러면서요, 또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왜 전쟁을 하나 싶은데, 그런데 또 이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뭔가 욕심을 챙길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러시아의 푸틴 같은 경우 그러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면 자기 인기가 훨씬 더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얻어지는 게 많다는 것입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으로 인하여서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런 그 자기 욕심, 또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이런 자만심, 이런 것들에 부추김을 받아서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지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마시아의 경우는 에돔을 이기고 나니까 그의 마음이 거만해져서 북이스라엘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이제 전쟁을 선포한 것인데, 그때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 우리 지난 시간에 요아스 왕을 살펴봤죠. 그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했던 바로 그 왕이죠. 이 요아스 왕이 하나의 우화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말을 했습니다. 9절 말씀에 레바논의 가시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서 너의 딸을 나에게 주라. 그래서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 가시나무를 짓밟았다. 너는 레바논의 가시고 나는 레바논의 백향목이다라는 거죠. 너는 나에게 짓밟히는 가시 같은 존재다. 아니, 어디서 감히 우리 북이스라엘에게 함부로 이렇게 대항하려고 하고 함부로 말을 짓거리는가. 이제 이런 식으로 너는 나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에돔을 좀 이겼다고 그걸 거만해져서 그렇게 좀 까부는데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좀 자중해라.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셈이죠. 자, 그렇지만은 이미 교만해진 아마시아 왕이 이 말을 듣지를 않죠. 그래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가 참패가 되었죠. 그 전쟁을 한 것은 벳세메스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사마리아에 있는 요아스 왕이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지나 벳세메스라는 곳에서 아마시아 왕과 싸움을 하게 되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을 벌인 결과 남유다가 참패를 당하게 됐습니다. 아마시아 왕을 사로잡혔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그 여세를 몰아서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예루살렘 성벽을 한 100몇십 미터로 그냥 싹 쓸어버렸습니다. 완전히 그냥 참 무참하게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무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었다 그랬고요. 또 왕궁 곳간에 있는 것, 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이러한 금, 은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사람들을 볼모로 잡고 사마리아로 끌고 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자기를 의지한 교만의 결과가 이러한 전쟁의 실패로 나타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항상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모르고 자기가 한 걸로 알고 내 힘으로 했다 하면서 그 승리 후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또 무시하고 자기를 더 의지하고 자기를 내세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자기의 어떤 그 형편을 잘 알아야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주제를 파악하라라는 말처럼요. 우리는 정말 주제 파악이 돼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아마샤 왕에게 네 분수를 좀 알고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말했는데 그게 바로 주제를 좀 파악하라는 말이겠죠. 정말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주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과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축복을 받게 되었을 때, 응답을 받게 되었을 때, 그 뒤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느냐. 그 축복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은혜 받은 삶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고 축복받은 뒤에 실패하고 승리한 후에 넘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으로 인하여서 더 잘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일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그런 응답을 받았는데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15년을 하나님께서 연장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물론 기도에서 받은 응답이었죠. 그런데 그 후에 그만 바벨론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보여주면서 그냥 교만해진 그런 마음으로 해서 자기를 자랑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보여준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 땅으로 옮겨져 버리는 그런 비극이 나중에 일어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되겠습니다. 교만은 우매함과 무모함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교만해지면 사람이 우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게 없어지니까. 남들은 다 압니다. 저 사람 저러다가는 실패한다. 저러다가 추락한다. 저러다가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 남들은 다 하는데 자기만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이 우매함에 빠지게 됩니다. 아마샤도 바로 그런 우매함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무모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별거 아닌데 어쩌다 승리를 했다고? 어쩌다가 성공을 했다고? 내가 항상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자기의 그런 실력보다도 더 과한 일들을 벌여버리고 무모하게 나가다가 크게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사업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죠.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한순간의 그 은혜, 한순간의 축복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지속적인 은혜, 지속적인 축복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은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축복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 그냥 마음이 방심이 돼서 그래서 마음이 그만 교만해지고 또 좀 우쭐해지고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그 은혜 받은 것, 축복 받은 것이 한순간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맙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지요.
축복받고 은혜 받았는데 그게 한순간으로 끝나버리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죠. 은혜 받았는데 은혜를 계속 받는 거죠. 축복을 받았는데요, 계속적으로 축복을 받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 받고 축복받을 때마다 자꾸 하나님 앞에 숙여져야 되죠. 자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하나님,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도 들을 수가 있죠. 당신은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을 받는가 봐요. 참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데 어떻게 당신만 그렇게 잘 되냐고. 하나님이 특별히 당신을 예뻐하는 것 같다고. 이런 식의 말들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진짜 여러분 귀를 씻어야 됩니다. 중국 고사에 그런 얘기 있다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누구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데, 좀 잘 나가는 가운데 있을 때 한 친구가 찾아와서 정말 당신은 우리나라에 당신이 없으면 안 된다. 당신에 의해서 이것이 다 굴러져 가고 있다. 라는 말을 듣게 되자 그가 가서 바로 내과에서 귀를 씻었다거든요. 그것이 하나의 고사성으로 나오는데, 과거 좀 지혜롭다는 사람들도 그런데 진짜 우리는 영적으로 그래야 된다는 거죠. 누가 나에게 좀 그런 말을 할 때 진짜 이걸 씻어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 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진짜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교회도 나오게 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목사님 은혜 받고 어땠습니다 할 때마다 자신이 단도리를 합니다. 그냥 잊어버리는 걸로. 그런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나에게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나마 내가 한 것이 있다면 그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 그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다는 것. 그것도 공로가 되면 안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만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애처롭게 여겨주셔서 도와주신 줄을 믿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더 겸손해지고, 그럴 때 더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줄을 알고, 내가 누리고 내 만족만을 위해서 살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 다시 가져가시죠. 전적으로 사명을 위해서 주신 줄 알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신 이걸 가지고 내 성공 혹은 내가 받은 은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의 이름으로서 섬기고 주님을 위하여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그래서 늘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가운데 일시적인 은혜가 아니라 지속적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